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깨워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사람이 왜 도대체 우리와 함께 협력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으신지 묻기 위하여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지 뭔가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그 율법적인 부분에서 흠을 잡으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상 볼 때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는지 아니면 손을 씻을 물이 없었는지 아니면 잠깐 손 씻는 것을 깜빡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손을 씻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다면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 누구 베드로라고 치면 베드로 선생님 손 안 씻고 음식을 드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손 씻으시지요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 씻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빨리 손을 씻으라고 재촉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제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들의 목적은 제자들이 정말로 손을 씻고 정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과 대립하는 예수님의 흠을 잡고 또 그 예수님의 그룹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든 지적할 것을 찾아냅니다. 행하시는 일이 선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흠잡을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내 눈의 중심에 무엇을 두는지가 나를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추천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 알고리즘을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진짜로 정결함이 정말로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지적할 것을 찾고 원망할 것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것을 찾아 남보다 나를 낮추어 내가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악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는 이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사실 모세오경 율법,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본문 모세오경에서 손을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이 회막, 성막, 성전에 들어갈 때에 행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후에 유대인들이 일상에까지 확장시킨 것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하는 것, 손을 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것은 이것을 다른 일을 향한 정죄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도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주석서, 율법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고, 그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활 전반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미시나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삶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사례들을 모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와 같은 책입니다. 이것들이 예를 들어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 말씀 율법 가운데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들 말입니다. 어떤 랍비들은 1km까지 걷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는 500m 이상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 책들의 내용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멘트를 달고 해설을 하며 삶의 적용 범위들을 정했던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법을 덜 어기고 더 잘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형식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본질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내용을 강조하고 계심입니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2번 반복할 때 순서를 바꾸어 말씀하심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물건에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본래 이것도 처음에는 정말로 자기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후에 이것이 변질되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드리는 것이 싫어서 물건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한 신앙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에도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저 제사가 싫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제사만 쏙 빠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사가 싫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만나셨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겨주기 위하여 제사의 자리에 가서 제사상을 함께 차려주고 오히려 더 헌신적으로 준비해주며 그 자리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어서 고르반이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며 고르반이라고 하였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그냥 제사가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사를 거부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애쓰며 힘써 왔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편익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나의 편안함이 우선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내 편함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